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이어서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 시간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두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와 지금 오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들 다 이 시간 씻어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가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좌절, 경쟁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곳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한 성령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감을 맛보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종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건강과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사단의 공격에 분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기쁘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혼아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마음을 담아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성탄절에 소외되는 이웃과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니어 드림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월 2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유아 어린이 세례식이 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숙한 예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홀트타운 및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우리의 이웃과 파주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자녀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0시 30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3년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전교인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매일 성경 큐티집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모집 부서와 분야, 봉사 시간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정말 따뜻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식 중에 오늘 유아 세례식이 오늘 예배 중에 예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물해 주신 귀한 선물을 오늘 이제 홀트타운과 그 다음에 요양원에 또 내일은 우리 파주 보육원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관으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보시면 또 다른 은혜와 또 기쁨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관련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면 이전교회와 분당우리교회에서 장로 임직이시나 또 그리고 또 권사 임직 또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세 직분은 항종직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무임 장로님, 또 무임 권사님, 또 무임 집사님으로 저희들이 불러드리니까 우리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는 그 외분 중에 내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 집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 그런 분들은 다 주저함 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에 현장 예배 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영상 예배실로 가시는 경우들이 매주 한 40분 50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그 방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9시 부서로 분산해 주실 분들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학교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10시 반에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딱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12시에 새해를 함께 예배하며 맞이하는 공동체적인 새해를 맞이하기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우리 드림 찬양대가 얼마나 귀하게 오늘 또 대곡을 하셨는지 여러분 박수를 다시 한번 격려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더 뜨겁게 박수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퇴단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모자는 벗지 마시고 쓰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면 여러분 지금 사역의 자리에 봉사자분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강조해 드리면 이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섬기시는 미디어 팀 여러분 저기 들어가시면 간식이 많습니다.
아주 간식이 많은데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래서 음향이나 또는 어떤 자막이나 또 영상을 또 조금이라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쉬움의 또 이별의 시간이 또 있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홍유진 간사, 김승환 전도사가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홍유진 간사는 이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라이징 스타, 떠오른 뮤지컬계의 홍유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승환 전도사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이 있지만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네요. 자, 어제까지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새벽 예배 큐티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다 애쓰셨고요.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잘 정비를 해서 1월 2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잠깐 새벽 예배가 없다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의 유아 세례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예식에 앞서서 우리 유아 세례 부모님들을 대표하여 한 어머님께서, 우리 김혜리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계셨는데 우리 김혜림 성도님 나오셔서 함께 간증을 나눠주실 때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또래 친구들보다 늦은 결혼 그리고 출산의 과정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될 만큼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출산은 부족함 없이 꽉 찬 듯 제 인생에 통틀어 몇 안 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그 아기를 잉태하며 든 생각은 정말 신비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생명이 저를 통해 잉태되다니, 그리고 저도 드디어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지우의 출산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친정 엄마의 유방암 진단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가능하다 했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독한 암은 엄마의 삶과 저희 가족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둘째 지우의 육아는 눈물과 함께 시작되었고, 출산 후 아기를 생각함보다 죄송합니다. 휴지 옆에 콧물이 나가지고 출산 후 아기를 생각함보다 친정 엄마의 암투병 가정이 더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기를 보며 사랑스러워해야 할 순간에도 투병 중인 엄마 생각에 흐느껴 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됐는데 아직도 전 여전히 온통 엄마 생각이 아기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우의 50일, 100일 그리고 돌
아기는 자랐고 그 모든 순간에 힘든 항암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곁에서 함께 지켜봐 주셨던 엄마, 그만큼 제겐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전 어떤 엄마여야 할지, 어릴 적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모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더 길지만 감사하게 암 진단을 받기 몇 해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엄마의 병환이 나날이 깊어짐에 절망도 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엄마의 모습에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달 전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제 걱정을 놓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길 바라셨던 엄마.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전 제 아이들의 엄마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부족한 면이 수두룩해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든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아들, 딸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엄마와 하나님께 내 딸 장하다, 잘했노라고 칭찬 듣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어머님도 이 시간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그것이 믿음의 눈을 열 때, 영안의 눈을 열 때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동일하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를 올려드리기에 앞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다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일어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서 주시고 이왕이면 이 앞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셔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문답을 할 때 우리 다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그렇게 문답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손을 다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서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이 무대 위로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잠시 좀 옆으로 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안내를 따라 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예준 우리 자녀 가져 올라오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장예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준상 가족 올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김준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김지우 올라와 주시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김지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나시오 가정 올라와 주시죠. 하나님의 귀한 가정 나시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시훈 가정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이시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가족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올라와 주실까요? 이 시간은 먼저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좀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다 앞으로 향해 주실까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세요.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손으로 한번 쫙 그렇게 뻗어주시고 이 앞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예배자로 성장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자녀를 청지기 마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을 따라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선한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위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유한한 삶의 상황 속에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 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잘 양육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유아 세례 받는 자녀 장예준, 김준상, 김지우, 나시오, 이시윤, 우리 5명의 귀한 자녀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오셔서 잠깐 전해 주실까요? 우리 선물 전해 주실 때 다시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시간 자녀들과 부모님들 향하여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해 드리고 우리 자리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왔나 봐요. 우는 아이 한 명도 없고 또 놀랄까봐 따뜻한 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도 함께 좀 잠시 살피고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탄절을 맞아 또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이렇게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붙드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됐고 또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의 삶의 목적을 삼아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제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월이었던가요? 2월이었던가요?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회로 준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이제 떠나야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예배자들이 오게 하게 달라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열매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마음이 막 뜰 정도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저에게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기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겠지만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에 이어서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그것이 없이 하라라고 말하는 뜻은 원망과 시비를 교회라는 공간, 관계라는 공간 속에 그 원망과 시비를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애씀, 그러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불평도,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르는지 막 따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일이 일어나지만 자꾸 그것을 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시비도, 때로는 아쉬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불평도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성도인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말하면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이 무엇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며 베드로전서와 빌립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런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웰컴 하자고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와라 웰컴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믿음이 되어서 끝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년도 달력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선물로 전해드릴 텐데 그 달력의 그림을 성도님이 그려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스토리가 담겨있는 그 달력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제가 거의 하루에 10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지를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개봉박두 미리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꾹 참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느껴지냐면 스토리가 느껴지고 시간이 느껴지고 함께했던 눈물이 느껴지고 주님의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의 열심이 그 달력 가운데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정리하면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되 먼저는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왔던 모든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따라 각 봉사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주말에 시간 다 내서 어제 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참 웃었습니다. 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선생님이 혼이 쏙 나가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또 발표해야죠, 뭐 애들 챙겨야죠. 그리고 이 선생님 한 분이 막 여러 명의 아이들 챙기다 보니 혼이 나간 표정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표정이 난 여기까지, 난 내년에 안 하리라, 약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딱 손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손을 딱 잡아당기며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지금의 열심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내년에도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여기 반주자들 또 미디어실에 계신 봉사자분들 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이름이 기억나는 대로 다 불러가며 그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근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이렇게 헌신할까요? 또 악기팀은 제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예배다 보니까 과하다,
그다음에 뭐가 또 안 맞는 것 같다. 볼륨 줄이셔라. 야, 나 같으면 그냥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은 전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들이시고, 그러하니 때론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팀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구약의 시대의 사람도 신약의 시대의 사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뤄갔던 성도였어요. 성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도 어떤 의미에서는 막 사람들이 집중하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사렛이라는 정말 시골 촌동네에, 또 요셉의 직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수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천대했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아요.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비범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평범해요. 그런데 그들에겐, 마리아와 요셉에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셉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 요셉에 대해 성경은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여주진 않았어요. 이런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여러분, 요셉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현실에서의 삶의 영성을 살아낸 자예요. 그렇던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청년이었죠. 어머랜다. 왜 그러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다만 아직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신랑과 신부가, 마리아가 요셉이 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으니 아이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잠자리를 안 했는데 이 임신을 했고, 이미 임신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고, 뭐 입덧도 막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의 마음속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았던,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켰던 요셉은 당연히 그가 열심으로 했다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거나,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아니면 굉장히 무언가 응징하거나 징벌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씀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집중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그 함께 했던 마리아,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삶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러면 아마 요셉도 마리아를 알았고 마리아도 요셉을 알았을 겁니다. 해석한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요셉은 알아요. 마리아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러니 그들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 뜻을, 하나님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로는 행하시는 일들이 부인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니 좀 제쳐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내고자 했던 것인 거예요. 그랬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수식어 한 가지가 붙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알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거든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것을 증거하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천사가 꿈에서 말한 겁니다. 꿈에서 말한 겁니다. 그냥 나타나서 확 놀래게 한 다음에 요셉아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꿈이에요, 꿈. 근데 여러분, 이 꿈도 요셉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에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준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맡기기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너무나 이 부인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왔지만 그것 때문에 또 몸부림도 쳐보고 씨름도 하고 나를 부인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 보잘 것 아무것도 없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준비된 그릇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부가 하나가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흥적으로 마리아 요셉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되 그 약속으로 오신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증거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이런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막 마음이 뛰었을까요? 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구나. 근데 그 메시아는 그냥 능력을 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살 동안 30살 동안 사시잖아요. 그리고 30살 동안 하신 그 동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도 목 쓰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제가 고대군동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목수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대요. 완성해야 되니까. 뭔가 부탁하면 그때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 그리고 그 노력과 애씀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천하게 그냥 대우받았던 직업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루를 고단하게 다 살아내고 손 까지고 때로는 목수 일을 하시다가 못이 몸에도 때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상처도 나고 너무 힘에 지치도록 하루를 다 소진하고 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일상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난주도 한 분이 그분에게 좀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그 남편이 외국에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남편 이름 불러가며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셨는데 딸이 아빠 엄마가 이제 결혼했던 결혼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는데 딸이 그 아빠의 사진을 보면 기도하더라고요. 아빠 빨리 오세요. 그리고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 오면 안아드릴게요 하고 딸이 아빠 사진을 보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그 아내분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 그리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격려를 하며 그 남편과 그 자녀와 그 아내 집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도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아내분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돌보고 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란 느낌이 드신다면 꼭 예수님 3번만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할 때
잠잠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루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고생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너무나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되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만 섬기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더라고라고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신이 왕과 신이 동시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심지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그 불이었냐면 풀무불에 던지는 병사들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대요. 한 사람이 더 있대요.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 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세 사람을 안위하시고 그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것은 풀무불을 하나님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우리는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덮어줄 것이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눈물 질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신 분, 환난의 시간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의 길을, 때로는 물이라고 상징되고 불이라고 상징되고 강이라고 상징되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되 그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처한 환난 가운데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그 이유를 드러내고 그 이유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돌아보고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도 은혜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은혜고 그러하게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모든 순간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고백할 때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돌아보고 돌아보면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우리는 뭐라 고백합시다.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그래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은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멘, 아니라 아멘.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아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그렇습니다.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은혜 아름다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돌아보고 돌아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고귀한 뜻을 주셨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의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러하기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고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자세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사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걸음들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 없어질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더, 아버지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순전하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2002년 22년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실 교회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향달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고백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고백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아멘. 한없는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걸음걸음마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로 살아냅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길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이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바라는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